잘생기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 뵈면은 제가 좀 못생겨서 그런지 다들 잘생겨 보이십니다. 다들. 우리 여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굴 뵈면 그렇게 예쁘세요. 다 고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은 셀장들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34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셀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셀들이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해 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이 되고야 말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어찌 열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영적인 열매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해가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집안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 묻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피로 재앙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 쏟아부었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살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고 저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품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는 셀레브의 헌금 전체를 전부 다 선교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푼도 교회 경상비로 쓰지 않아요. 교회 예산으로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선교 헌금에 전부 다 축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교비로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셀레브에 드리는 동안에 나온 그 헌금들은요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작년에 1년 전에 우리 셀장님들이 모여서 가결을 했고 2013년도에도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셀마다 복을 받더라고요. 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몇 배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느냐?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13년도 계획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한 2배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1년 동안 딱 결산해 보니까 50% 부흥시켜 주셨더라고. 50%. 청작년이 50% 부흥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욕심도 많으십니다. 예, 저 욕심 굉장히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흥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사역을 20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부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져야 흡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낮아져야 받아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데 가 있으면 못 받아먹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드십시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을 향해서 이것 좀 드세요 이러는 것보다 여러분 애들을 향해서 일로 와봐라 너 이거 먹어봐라 어떤 것이 비중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을 향해서 많이 드세요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더라고. 근데 부모가 해주신 거는 원래 참 얌통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당연하게 생각이 돼. 할렐루야. 이상하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참 살면서 기억한다고 하면서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꾸 잊어버려요.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식들을 향해서는 늘 갑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직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자식을 안 낳아봐서 결혼도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자식을 향해서는 그냥 가요. 그냥 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곳에 처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낮은 곳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세 살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 드려도 되나? 이렇게 회중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집사님 너무 경건하세요. 거룩하세요. 한번더 대화를 나누면 난 집사님만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거기에 하늘을 날죠. 또 막 좋아가지고 막 뜨죠. 이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 근데 셀은 누가 알아주기랍니까? 어디 구석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게다가 많이 모여야 3사람 4사람 이렇게 모여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In front of God입니다. In present with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배는 셀레베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실 미안하지만 외식할 때 많잖아요. 외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왜 가운 입으시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운 입으면 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가운 입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틀리다는 걸 좀 가운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장로님들 가운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 입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목사와 함께 단에 올라가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럼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 들을 때는 다시 내려오시지만 이 가운을 입는 가리는 거죠. 조금씩 가리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가 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셀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셀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셀 예배 막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막 은혜가 됩니다. 열심히 모여가지고 둘, 셋 막 그냥 체크하고 집사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리고 막 물어봤다가 또 다시 대답을 들었다가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그 모습만 봐도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썰렁하거나 싸한 분위기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머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스파클링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반이에요. 이게 시작이 셀입니다. 이 셀과 반 목회 여기서만 성공을 하면요 우리 하늘문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랑이 굶주릴 때 많아요. 근데 모여서 사랑하는 거야. 눈빛 교환만 하는 거야. 그래도 좋은 거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언제부터 자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려자기도 아닌데 2조 자기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잘 살았어? 그 눈빛 속에서 뭘 받는 거예요? 광선을 받는 거예요. 무슨 광선입니까? 사랑의 광선을 받는 거예요. 셀장님들이 34명이 막 광선을 쏘아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 한 사람이 광선을 쏘는 것도 대단한데 34명이 한꺼번에 광선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맞아서 다 죽는 거야. 그냥 큐피트의 화살에 맞아 죽듯이 전부 다 맞아서 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셀레브로 모이는 일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일단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여서 잘 드리세요. 잘 모여서 잘 사랑을 나누세요. 잘 모여서 잘 위로하세요. 잘 모여서 서로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각 셀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린다면 연말에 가서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붕해 있을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히 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만나시고 열심히 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도 실천하시고 열심히 셀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쏟아진다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사는 무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Unlimited 컴퍼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 위에서부터 리미티드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리밋이라는 건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이 무한대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예요. 살만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도 셀레베 드리게 되면 새 힘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받고 싶은 사람도 셀레베 같이 드리다 보면은 풀이 확 죽어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은 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목사님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도 막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바위도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포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린 자꾸 낙심하죠.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이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다시 시작.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할렐루야.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낙심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주시면 제가 이런 일이 없죠.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항상 설교를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피곤해서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빨리 여기서 끝내고 내려가고 싶을 마음이 들 때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설교 사역을 통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거의 매일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그냥 목양실에만 이렇게 탁 틀어박혀 있어요. 거의 제가 안 움직이고 거의 틀어박혀 있어요. 그래서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기도하면서 계속 이 책 저 책 다 뒤지면서 무릎 꿇었다가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가 혹시 어떤 때는 약간 좀 반 미치광이가 돼서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 막 찬송을 부르고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깨우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 중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은요 중심 싸움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이 산도로 움직여서 이렇게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내가 새 곳이 될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34명의 셀장들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처음과 나중이 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면서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벌써 이게 이 총각들은 벌써 하늘나라로 입신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서론인데. 지난주에 내용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3분의 1로 쪼개서 나왔어요. 3분의 1로.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빨리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13페이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보통 12포인트에서 4페이지 설교하는데 13페이지 가는데 10포인트로 13포인트, 13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징그럽네요. 징그럽죠. 뭐.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재직이 뭔지를 한꺼번에 그냥 쫙 꿰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3번으로 나눠서 했으면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이게 마음에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셀장 세미나는 3분의 1로 확 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작은 단위의 셀레베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그 중요성을 알게 되면 셀레베로 잘 모여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셀레베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게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셀레베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 마음도 잘 안 맞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셀레베를 드려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이 모아졌을 때. 따라서 마음이 모아져야 역사가 일어난다. 마음이 모아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합심하여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 마음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은단 말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것은 쉽습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심전심, 네 마음 내 마음 똑같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덩어리로, 매스로 막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모여지고 셀로 흩어져서 모여지기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의 마음을 약간만 오픈을 해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그랬잖아요. 요즘 갱 일어난다, 갱 일어난다.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다 줄였어요. 갱 일어난다, 갱. 갱이 뭐야? 그랬더니 그냥 일어난다, 그냥 일어난다. 좋더라고요. 두 자를 한 자를 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인데,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잖아요. 마음이 자꾸 흩어지잖아요. 쪼개지잖아요. 갈라지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디아스포라 되니까 실제로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럼 재미가 없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 자꾸. 합심하여 그랬습니다. 모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한번 작은 단위로 합심해 보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 보라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한번 나눠 보라는 거죠. 무조건 막 나누고 그냥 헌금하고 끝냅시다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좀 본받아 보시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바쁘지 마시고 말입니다. 마음을 나누세요. 마음을. 그래서 제 설교를 3부 때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새로운 거 많이 추구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거 좀 다지세요. 진리교육은 반복교육입니다. 말씀드렸으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끝날의 징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새김질해보세요. 묵상이 파워인 것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리피트하는 것입니다. 리피트 하다 보면 계속 리마인드 되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세워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리폼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갔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근데 자꾸 잊어버리죠. 여러분, 마음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는요, 도리가 없어요. 갈라지는 데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건조하게 살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딱 받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공판을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명의 다른 제자들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입게 되니까 사람이 조금도 두려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졌던 거예요.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나에게 마지막 인생의 시간이, 타임이, 골든 타임이 남겨져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요한의 마음이었고 야고보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뭉쳐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부흥되고 나중에 흩어졌습니다. 쫙 흩어졌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망하지 않냐고 건재하게 남아있었다가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진 바로 그 어간에 마지막 그 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거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빠져나갔다 갑니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실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조율되지 못하는 실력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실력은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돼요. 컨트롤이. 근데 두세 사람이 셀레베로 모이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둘째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기가 쉽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기가 쉬워집니다.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렐루야. 보세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마음을 모은 이후에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성도의 파워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시는 아빠의 모습 속에, 요즘 엄마들도 출근하시니까 엄마들의 모습 속에서 언제 제일 큰 행복감을 느낄까요? 집에 들어가서 아들, 딸들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 뭐 맛있는 것 좀 사줘. 근데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토끼 같은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여우 같은 부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무슨 재미로? 재미가 하나도 없죠.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는 보면은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학기 중엔 들어오셔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내려왔을 때는 학기 중에 그분 방에, 교수님 방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불이. 왜 그 불을 항상 켜놓으십니까? 항상 켜놓으시는 거예요. 방에 혼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없고 아이들이 없는 그 쓸쓸한 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불을 켜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지 않은 두세 사람 모여지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막 좋아하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모이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꾸 놓쳐져,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죠? 그런 것은 셀레브레 모일 때 잘 생각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셀장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런 멋진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해도 힘이 없습니까? 아니,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세요. 입에서 나올 만한 기력이 없으시면 여러분, 속으로라도 읊조리면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금방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치지 않고 싶죠. 지치지 않고 달리고 싶고 주님의 일을 지치지 않게 하고 싶은데 달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다니까요. 기도의 무릎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셀장님이 나를 흉보면 어떻게 하나? 그럴 분들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셀장님이 내 흉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똑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안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하는데 목사님 말하든 뭐하든 나는 그냥 기도 제목 내놓을 거야. 어차피 신앙은요 죽으나 사나 이거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얼굴은 깎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존심 생각하고 언제까지 얼굴 뜯어먹고 살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 위급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위급해 보세요. 그럼 막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막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힘은 절대로 땅에서 안 난다니까. 시금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뽀빠이처럼 근육맨 안 됩니다. 이 근육맨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육질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근육질들이 더 빨리 쓰러지더라고. 이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 아티피셜로 만드는 것은요,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운동도 최고의 운동이 뭐라 그럽니까? 걷는 거래요, 걷는 거. 여러분 운동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꼭꼭꼭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도 아울러서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미쳤나 보다. 그리고 꼭꼭꼭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 가정이 꽃꽂은 가정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미쳤는 줄 알았어. 특히 이 남태평양 섬나라 출신의 목사님들 가정은 전부 다 꽃으로 단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 상해집에 간 줄 알았어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딱 나오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양쪽에 딱 꽃을 딱 꽂고 나오시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근데 그분들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나오면서 눈빛에서 사랑의 광선을 던지는 거. 게다가 등치가 막 산만합니다. 남자들이 145kg 평균, 여자가 125kg인가 이렇게. 몸무게 장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뚱뚱하다 그런 말 걔네들 앞에서 하면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한국 사람들을 날씬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뚱뚱해도 여러분 100kg 넘어가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 기본이 100kg가 넘어가요. 이렇게 움직이면 살이 출렁. 이 같이 돌아간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도 살더라고. 그래도 이 무릎이 관절염에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푸른 초록 홍합을 생으로 먹습니다. 거의. 그 푸른색 그 초록 홍합 있죠? 딱 오자마자 그걸 딱 따가지고 그 레몬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냥 먹어요. 와, 건강하더라고, 그분들. 그 등치를 유지하고 탈죠. 그 등치를. 그 산만한 등치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꼭꼭 늘 그래요. 늘 돌아다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돌아다니세요. 걸으세요. 눈 오고 이럴 때는요, 어딜 걸어야 될까요? 쇼핑센터 가서 걷는 거야, 쇼핑센터. 딱 좋더라고, 쇼핑센터 이럴 때. 저는 다른 데 안 가요. 꼭 쇼핑센터 갑니다. 아니면 지하철역을 가세요. 지하철역이 아주 걷기 좋잖아요. 지하로 될 때 있어가지고 아주 걷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공기가 나쁘지 그런 것까지 제가 계산하면 사람이 아니죠. 저한테 그런 것까지는 따지지 마시고 그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말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친 이후 제가 항상 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 걸었어요. 한 1시간 반 아니면 산을 올라갑니다. 산꼭대기까지 한 2시간 반 코스를 제가 1시간도 안 걸려서 왕복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높습니다. 어떤 때는 막 쥐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막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발 짚고 쇼핑센터를 가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걸으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좀 걸으세요. 많이 걸으세요. 그러다 보면 건강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건강 주시고 호흡이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에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막 쏟아붓고 막 이럴 때 보면 그 다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에 충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근데 그 시발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저는 그 기도할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서기할 때 했는데 청년부 부흥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녁 예배를 주로 드렸는데 저녁 예배가 끝나면 둘이서 그 잠옷실에 커튼인데 잠옷실에 커튼을 다 쳐버리고 둘이서 마주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좀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수십 명의 기도의 용사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엔 둘이 시작했어요. 둘이 마주 잡고. 제가 오늘 우리 교사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제가 들어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교사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안 하시냐고. 우리 교육부장 집사님, 목사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핑계도 많아. 저보고 들어오래. 그래서 제가 딱 감을 잡았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집사님. 다 모여서, 우리 교육부장 집사님 얼굴이 해처럼 갑자기 밝아지더라고. 목사님 오신다니까 너무 좀. 근데 아침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10대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데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왜? 교사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전화 많이 하면 올 것 같죠? 기도 없는 전화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무릎이 셀장들에게, 교사들에게, 기관장님들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관장,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들,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릎 꿇는 시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세요.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인도했죠. 8시 기도에 인도했죠. 9시, 11시. 지금까지 연타 지금 5번, 6번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지금 넘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늘 목사님 힘이 넘치시니까 다른 거 스케줄 많이 잡아도 되겠네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칠 때 있죠? 여러분들. 그죠? 기운 빠질 때 있죠? 그때는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피곤해 하시는데도 기도하십니다. 베개를 베고도 기도하십니다. 무릎 꿇고도 기도하십니다. 선체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아낌없이 나누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좀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얘기했는데 뽀로로 딴 데 가서 기도에 부탁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욕해서 욕하라죠. 욕하면 첫째 오래 살아서 좋습니다. 둘째 욕을 잔뜩 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기도 제목으로. 누군가가 욕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특별히 2-3 사람이 함께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해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안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믿으세요. 졸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약속이에요.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왜? 함께 하셔야 살아나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생명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미웠다가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미웠다가도. 밉죠? 미우십니까? 아내가 괜히 미워지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저놈의 새끼 누구 뱃속으로 나왔는지, 하필이면 하나님 저런 걸 주셨습니까?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시간에도 그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다 포기하고 싶죠.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죠? 뒤로 물러나면 좋을 것 같죠? 그 순간부터 마귀가 홀라당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다가 이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밤이로라 그랬어요. 밤이로라. 인생의 어둡고 칙칙한 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화람도 정신 속에서 하나가 임전무태입니다. 임전무태. 싸우면은 물러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러나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차지하세요. 정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복자로 쓰시고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걔가 처음부터 담대했다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안 들려주십니다. 필요가 없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겐 들려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했어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강한 용사로 바꿔놓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복했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정복했을 때. 맨날 똑같은 삶이 계속된다? 재미없습니다. 새로워져야죠. 새로운 구석을 정복해가야죠.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야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봐야죠. 안 해본 것도 해봐야죠. 맨날 똑같은 것만 해가지고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안 해봤던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던 총무도 해보세요. 안 해봤던 회장도 해보세요. 안 해봤던 셀장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급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빗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빗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장들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그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셀장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려면 무조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뜨거운 마음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네 없네 가름질하죠. 이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기름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셀장님들이 열심으로 사랑해요. 교사들이 열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흔적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 원망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접을 하는데 원망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접해야 됩니다. 돈을 잘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셀장 하시면서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이 들 것입니다. 진짜 셀장, 우리 식구들 목사님 제가 사 먹이고 싶은데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가서 같이 내면서 밥을 먹으면서 위로해 드릴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넣어 드리든지 할 테니까. 셀장들은요, 써야 됩니다. 혹시 주일날만 모이니까 안 써도 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돈이라는 건 영혼을 위해서 썼을 때에 하나님이 또 남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라고 11조만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게 참 재밌어요. 써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이 봉사가 뭘까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셀장들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지금 셀장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이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이 즐거움. 그러면 셀은 무조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 마찬가지예요. 반도. 무조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반도. 아이들에게 갖다 부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붓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더 부으세요.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더 많이. 저는 2012년도를 지나가면서 제일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게 제일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았을 때 그게 제일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뭐 하다 왔냐?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셀장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